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게 있지요.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굉장히 친밀감 있고 또한 아주 다정다감한 부자지간의 어떠한 긴밀성이 돋보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참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이성과 또한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을 옮겨 놓고 그 무덤 앞에서 죽은 지 사흘을 지나서 나흘이 된, 그래서 그 시신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그 무덤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지켜보는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참으로 장엄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곧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문이 사실 대단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그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말씀 자체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기도의 내용이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지 어찌 그런 기도를 나보고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많은 것을 살펴본다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그 기도는 곧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갑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한한 잠재력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겠구나 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축복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기독교 역사에 특히 천주교에서 잘못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치는 시간이
수천 년이 2000년 이상이 흘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 그리고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교황에게만 주어진 권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즉 베드로라고는 한 사람이 이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바로 나 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이제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천국 열쇠를 맡겨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멸할 수도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감격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주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족속이고 자,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맡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와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가 흉흉하고 그 파도가 너무나도 거세서 평생 어부 생활을 통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그날의 그 파도의 그 위압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을 삼킬 듯한 그 거센 바다의 파도 앞에 지금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누구라도 사실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곧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하고 그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깨어나기 전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고 당연히 그 앞에서 무서워 떨며 주님만을 깨워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잔잔하게 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이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 말씀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희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라도 옮길 것이다.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러한 고비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서 충분히 대처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 바다라 하더라도 잔잔케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제자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주님, 이들에게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따져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되어야 되겠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장정만 5천 명인데 그렇게 떡을 준비하고 있는 가게나 식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떡을 구할 수 없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에게 얻었는데, 안드레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청,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드로도 제쳐놓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며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가 축사하고 50명, 100명씩 나누어 앉으라 하고 나누어졌을 때 오병이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옆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또 역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제 직접 베풀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귀신에 의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 아비가 왔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후에 이제 오시게 됐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그런 걸 그냥 일러바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아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그 아비를 책망한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사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아니, 나면서부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지고 세상의 의학으로 어떤 명의도 치료하지 못하고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건져보려고 했던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아이를 어떻게 제자들이 치료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정말 탐탁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아이의 아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였나이다. 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받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주께서 하신 일들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구하는 이가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 하셨던 그 위대한 기도의 내용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기도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과 친밀하다면,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다면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돼요. 그것은 담대한 마음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는 너희가 알 것이다. 주님께서 때와 상황으로 인하여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안 살릴 수도 있고, 예수님 이후에 뭐 죽은 사람을 그렇게 나사로처럼 살린 사람도 없고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원리의 면에서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눌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당당한 기도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도 사람이 그 믿음에 합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에 합력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큰 비를 내려줘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아합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7번의 기도를 통하여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잘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특급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미리 들려준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50명부터 시작해서 주님 그러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살려주시겠나이까? 여기까지 내려가기를 사실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쳤습니다. 롯 한 사람만큼은 분명히 의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롯이 소돔성의 죄를 보며 고통했다고, 의인 롯이 고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야고보서 기자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지만 그가 한 번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한 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는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니라. 엘리야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나 그 아버지와 동행했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했고 아버지와 더불어 먹고 마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이제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도해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하늘에 태양아 멈추어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멈추어라. 미디안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대적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세상에 하늘에 있는 태양을 멈추게 했고 달을 멈추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세계고 영적인 세계고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조지 뮬러에 관한 많은 기도의 응답의 그 이야기를 읽고 또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제 마음에 와 닿고 참 충격과 도전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조지 뮬러가 안개를 한순간에 거치게 했다는 사실이죠. 뮬러는 수요일 날 배를 타서 토요일 날 오전에 퀴벡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그리고 그 항구는 안개가 끼기만 하면 하루건 이틀이건 잘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배가 운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뮬러는 선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안개를 거치게 기도할 테니까 운행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뮬러씨 내가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이 안개를 거친단 말이오. 근데 이 간증은 선장이 많은 사람에게 직접 했기 때문에 그는 그때 뮬러에게 당신 정말 미친 사람 아니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뮬러는 그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조용히 선실로 들어가 단 1, 2분 만에 다시 나오더니 선장님 이제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 다시 한번 미쳤느냐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보시오. 뮬러는 그때까지 창문을 열어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하도 기가 막혀서 배의 창문을 열었더니 그 자욱했던 안개가 1, 2분 안에 정확하게 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뮬러는 그 배로 여행을 했고 그 다음 토요일 퀴벡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셨던 그 기도의 놀라운 일들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에도 이 조지 뮬러 못지 않은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홍대위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예화는 또 들어야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홍대희 목사님은 그런 정말 제가 예화 하나만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그분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분이 직접 간증한 그 자료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성경처럼 아주 목마르게 그 간증을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그냥 한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20살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갔는데 중국에서 딸이 15살 되었을 때 집에 있는 어머님이로부터 편지가 와서 그 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공부를 하면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한국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홍대희 목사님이 일찍 사모님을 여였기 때문에 계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이 더 좋겠구나 하는 어머니의 편지를 듣고 이 홍대희 목사님도 동의하고 딸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홍대희 목사님은 선교사고 뭐 수중에 항상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이 홍대희 목사님이 머물고 있는 중국 교주 땅에서 평창까지 딸을 보내기 위해서는
50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래서 그 교주에서 청도까지 이런 식 이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청도에서 인천까지, 인천에서 서울, 서울에서 평창 이렇게 50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겠다고는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홍대희 목사님의 믿음은 뭐 내가 평상시에 많은 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면 하나님은 다 주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고. 이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 수중에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꼭 있어야 될 때는 그 원하는 금액이 반드시 채워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 누구보다도 저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50원이 지금 필요한데 수중에는 1원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대희 목사님은 나는 평생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내 필요한 것을 채우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그 스트록 요 선교사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른 때보다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면서 편지 봉투를 하나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집에 가거든 열어보세요 하고 편지 봉투를 줬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거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50원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을 열고 좀 마당 대문을 빠져나가는 선교사를 부르고, 아니 이거 웬 편지가 아니라 돈이 50원이 들어있습니까? 잘못 전해준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스트록 선교사가 어젯밤에 내가 가만히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100원이라고 하는 여윳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원을 어디에다가 쓸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홍 목사님이 생각나더이다. 목사님이 평상시 항상 돈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100원을 다 줄까 하다가 그 큰 돈을 줄 필요는 없겠지. 50원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50원을 지금 넣어서 전해주고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홍대희 목사님은 다시금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속으로는 그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배짱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한테 얘야 내가 하나님이 50원 줬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는 가야 된다 하고 15된 딸을 데리고 이제 그 교주에서 청도까지 가죠. 청도까지 갈 때 가다가 그만 아차 싶었어요. 뭐냐면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뭐냐면 이 교주에서 청도까지 한 사람당 1원, 그리고 청도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한 사람당 1원, 그리고 자기가 돌아오는데 1원, 정확하게 5원이 잘못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또 안절부절하면서 아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청도에 가서 돈을 좀 빌려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딸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홍대희 목사님은 조용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양이라고 하는 기차역에 기차가 멈춥니다. 거기는 꽤 큰 역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차가 뭐 10분, 20분 머물 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답해서 창문을 쫙 걷었는데 저쪽에서 기차가 딱 쓰더니 한 블록 사이로 또 누가 창문을 커튼을 딱 열고 보니까 자기 교인 집사님이 거기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반가워서, 우리가 먼 동네에서 만나 반갑잖아요. 찾아와,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딸을 지금 데려다 주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품속에서 5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서 아유 서운해서 딸에게 과자 하나 좀 사드리라고 하면서 5원을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대의 목사님은 그때 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왜? 딸이 은혜 받을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 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제가 이미 우리 감리교에서는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서대문에서 교회까지 건축을 했고 거기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처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또한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이 살 길인 줄 알고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첫 번째 경매도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 경매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응답을 계속 사실은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견디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경매당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버틸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워낙 은행과 경매의 무서움을 몰라서도 그랬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경매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예배당을 사기 위해서 오셨던 장로교회, 우리보다도 더 작은 교회를 감동시켜서 3억 3천을 빌려주고 가게 만들어서 경매를 풀게 하셨고 두 번째 경매도 이제 시가보다도 2억이나 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교회를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1차건, 첫 번째 경매건, 두 번째 경매건 경매로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은행빚도 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빚도 처분하지 못해서 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아주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염색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 나이 비슷하게 보던지 어떤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2살, 3살, 4살까지도 어리게 봐줍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상황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했으면요. 지금 70 넘은 분, 저보다 그냥 10년 이상 되신 분하고 걸어가면 야, 참 잘 어울린다. 누가 형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만큼의 기가 막힌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흔한 위장병도 걸리지 않고 태평하게 담대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사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담대한 기도는 아니지만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좀 근접한 비슷한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감히 간증해 드립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을 맡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이 세상도 끝까지 나사로처럼 살았다 한들 그게 뭐가 원통하겠습니까?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인데요. 요셉이 감옥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다 한들 요셉이 원망했을까요? 저는 어찌 보면 요셉과 같은 길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요셉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옵니다. 왜? 제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서도 율법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체질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위임받은 그 아담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될 아담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대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중보 기도의 위력을, 중보 기도의 그 중대함을 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돌을 치워야 됩니다. 돌을 옮겨놔라. 돌문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어진다면 돌문을 치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치우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돌을 치움으로 또한 역사하는 섭리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 돌이 바로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은 바로 죄라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게 자아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의 불법을 중하게 여기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의보다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내밀어도 내가 보지 않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로 걸림돌은 무엇보다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걸림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 서 있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줬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나도 닮은 꼴이 많은데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했다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주저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정말 그 친밀한 엄마와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 부자지간에 격없이 끌어안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요즘에 저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 코로나를 제가 얼마 전서부터 이거 기도함으로 물리쳐야 된다. 이걸 우리 감리교회적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문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코로나처럼 희한한 어떠한 일을 벌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누가 예상했냔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평화적인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하는 전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죽어가는 북한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더 조심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려도 내 기도가 막힐지 모르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없을지 모르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정말 제가 사랑하는 조카, 오촌 조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저보다 2살 많은 조카예요. 그 조카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해서 밤 9시에 우리 전화로 기도합시다. 40일 안에 치료받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문제도 정말 중대한 기도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제 생활이 더 달라지는 걸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 앞에서도 한번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서 내가 쉬운 말로 잘 보여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길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을 살면서 중부 기도의 사명처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고 기도처럼 강력한 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고통하는 이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던 기도는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한데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모두 다 담대한 이러한 기도로 세상을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남북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믿음으로 기도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